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들과 땅에 생명의 피조물들로 가득 들어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온 창조물들의 창궐함으로 인하여 만물이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고생, 단순한 고통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안에서 이전 것은, 저주의 것들은 떠나보내고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부활의 새 사람, 새 하늘들, 새 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해산의 진통이기도 합니다. birth pain, 해산의 진통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the whole creation,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다 이제까지, 지금까지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며, 우리는 우리만 고통하고 탄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며, 이 고통을 in the pains of childbirth,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해산의 진통입니다. 겪고 있는 거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진통과 고통과 저주가 끊임이 없는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비극과 전쟁과 죄와 슬픔과 재앙과 바이러스와 기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느니라.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이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알지 못함으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는 자신의 영혼의 골방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은 사라질까요? 코로나가 떠나가면? 여러분은 또한 로마서 2장 8장 23절에서 죄의 저주로 고통하는 이 모든 피조물들과 성도된 우리들, 여러분들도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첫 열매를 받은, 그 약속을 받은 우리도 속으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속으로만 탄식합니까? 겉으로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잖아요.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와요.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고 이 육신뿐이면 본질상 영적인 어린아이요, 육신에 속한 성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식이긴 하지만 하나님 속썩이는 왼수 같은 자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 더 놀라운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믿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이런 정도의 바이러스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요. 답답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멉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멉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모든 죄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하는 피조물들과 또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탄식과 함께 누가 가장 깊이 탄식하고 있을까요? 누가 가장 많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에 형 가인이 때려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그 핏소리, 그게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귀에는 크게 들렸나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Blood cries out, 울부짖느니라 to me. 하나님께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창세 이래 이 땅에 흘렸던 죄로 인하여 원수되어 물고 뜯고 싸워서 피 흘렸던 마음의 피눈물만 아니라 육신의 수많은 피가 흘렀잖아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70년 전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습니까? 70년 전에만 흘렸나요? 일제시대나 또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온갖 전란 때에 이 땅에 흘렸던 억울한 영혼들의 한 맺힌 핏소리를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간직해요. 오직 주의 보혈의 피로 회개한 것만 망각의 바다로 던져버리지 전부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재판 때 쓰려고. 데이터 보관 중이에요. 하나님의 데이터 보관 용량은요 무제한 무진장입니다. 남김없이 다 저장하여 들으시고 때가 차면 때가 참에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대로 복수해 주심으로 그 한을 풀어주십니다. 무당이 구대가지고 한풀이하는 구슬한다고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른다고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심판과 복수, 하나님 복수하십니다. 심판과 복수는 때가 되면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시죠? 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죄인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첫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복수하려고 그래요? 내가 심판하려고 그래요? 내가 정의의사도 정의의 심판? 여러분 복수해보세요. 심판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복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대로 사는 게 좋아요. 내 마음에서 천불 만불이 나고 열불이 나더라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가 갈리더라도 그냥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훨씬 빨라요. 그러면 때가 꽉 차면은요 하나님이 복수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 민족과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한반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죄가 꽉 들어차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특별히 하나님의 자식으로 부름받은 자식들이 지금 저 위쪽에서는 얼마나 잔인하게 죽고 망해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핏소리와 그들의 밤낮으로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이미 꽉 들어차 있어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을걸요?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민족적인 야곱의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하나님이 내가 했다 그거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통일도 부흥도 모든 것 전부 다. 물론 정치가가 물론 경제인이 물론 학자가 해야 될 몫이 있어 군인이 해야 될 몫이 있지만은 그러니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복수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야 부르짖으세요. 피눈물로 부르짖으세요. 내가 나의 형상으로 택한 나의 자식으로 창조한 이 땅에
내 자식들, 내 새끼들이 죽어가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 피눈물로 호소하는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갈수록 불쌍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 만물의 탄식 소리, 성도들의 울부짖는 소리 들리지 않을 겁니다.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도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과거에 그토록 촉은 목피하며 나라가 망했을 때, 전쟁 났을 때 주야로 부르짖어서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는 걸 아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 울부짖는 사람,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던가요? 광신자같이 보입니까? 나는 세련되고 고상하고 지적이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었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인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요. 이사야서 24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waste, 낭비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약탈되리라는 말이야. plundered.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dries up and withers, 마르고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여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사상이 감추인 창조와 회복의 치료의 비밀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라면, 근본적인 치료 방책, 근본적인 이 땅의 문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사업장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치료 말입니다. 대증 치료 말고. 정치가가 잘해야지요, 경제인이 잘해야지요, 교수가 잘하고 군인이 잘하고 목사가 잘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회복의 길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국에서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법이에요. 하나님 말하는 게 법이에요. 짐이 곧 국가노라. 짐이 말이 법인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러한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 훈련하는 말씀의 법이 독재하고 말씀의 법이 다스리는 신주주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민주주의 좋은 말 같지만은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민주주의가 돼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오직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영 앞에 두려워 벌벌 떨어야 돼요. 말과 혀로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고요. 대가를 지불하셔야지.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고치고 싶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강파 가진 빳빳한 교만한 목을 세웁니까?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머시, 은혜의 보좌에 그 빛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이 듣고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키고 고친다 그랬어요. 이게 고차원적인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에 임하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앞으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시금 모일 때에 저는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볼 거예요.
죄의 저주로 망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 몇 사람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합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그를 복의 거듭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품 안에서 그의 후손들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때가 되매, 어떤 때가,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가 애굽에 창궐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데, 애굽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의 출애굽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이요 예고편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출애굽을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애굽에 노예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한 거 하나 없어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전적으로 못 이깁니다. 세상의 신 바로 사탄을 못 이겨요. 죽어서 깨어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 구원의 사명을 이어받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모르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의 연약한 백성들을 이끌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430년 전에 맹세하여 그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한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불가능한 꿈입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나안 땅에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까? 이 사명을 이어받아서 정복 전쟁입니다. 오합지졸 같은 출애굽의 2세대들을 이끌고 전쟁 치러 들어가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러분이 그런 사명 받으면 여러분 할렐루야 가겠습니까? 저라면 못 갑니다. 엄청난 지도자로서의 중압감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꽉 짓눌러 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따랐던 스승 모세의 어깨에 다 지어졌던 그 부담감이 콱 찍어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저만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꿈과 소원과 비전이 있더라도 두려워하면은요 모든 게 얼어붙습니다. 두려움이 오면은요 그것은 마치 원수에게 항공모함을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게 폭격기처럼 불화살 정도가 아니라 불미사일, 불폭탄을 퍼부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과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다 뺏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거듭거듭 여호수아에 약속하십니다. 5절에 이 약속이 하나가 나옵니다. 내 평생에 잠깐이 아닙니다. 주일 설교 듣고 이야 부흥회 한번 하고 이야 정도가 아니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반드시 너와 너를 따르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줄 것이니 너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개죽음의 명령이 아니에요. 자살의 명령이 아니에요. 무모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흔들리고 두렵고 요동치고 대책이 뭐냐고요? 대책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기록된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 그때 믿음이 솟구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요 생명인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무리 말들을 많이 하더라도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버리고 마음이 닫혀버리면은 똑같은 예배드리지만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코로나 바이러스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울 때 왜 더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고 있습니까? 한 번 부르짖지 않으면 두 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나에게 들려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여호수아는 담대한 용기로 무장할 것인데,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무리 외쳐도 이 용기를 상실하면 그리스도의 군사 여호와의 군대된 성도들이 이 용기를 잃어버리면 오합지졸이에요. 싸워봤자 소용없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살 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을 볼 때 부끄럽지 않나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럼 어떻게 목사님 뜻을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가집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걸 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강하고 담대히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돼요. 먼저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뜻이 마음에 부어져야 되고, 그 다음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진지하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는 사자처럼 밀려오는 두려움,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에 감염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심과 염려에 감염되어 있잖아요. 믿노라 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도 다 그냥 똑같아요. 용기 백배하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아닌가요? 가서 만나보여. 이 시대의 세상의 정신 너머에 있는 저 하늘 위에 계시는 그 시대를 향한 예레미야 시대의 어둠을 꿰뚫고, 예레미야는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을 때에 그 시대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데, 끝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마다, 위기의 때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나라와 열방의 구원의 돌파구, 빛을 밝힐 사명을 감당할 그 시대의 여호수아를 찾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정에 겨워서 아멘, 뭐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평생에,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 시대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와 계시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이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대에 맡기는 사명, 모든 것을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 심령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간직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반쪽이 나들 흔들린들 간에 이 말씀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더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바라는 것들의 실성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대와 다음 시대에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나타나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